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폭우가 있고 질병이 있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많은 소식이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험이 있는 이러한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간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폭우가 쏟아질 때 같아서는 이대로 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비를 멈추어 주시기도 하며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며 때때로 길이 막힐 때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며 답답하고 괴로운 일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에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도 하시고 더 귀한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도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다 변해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며 또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물질도 언젠가는 다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강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겸손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확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하루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 혹은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 가지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사 더 이상 더 많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도 하며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 어두움, 이 귀한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어서 저들을 선히 도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낙심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서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일 없게 하시고 또 노약자들의 허약함을 돌보시사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다 바쳐서 수고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축복하시고 국내외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 위에 은총을 베푸시며 위정자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를 물으며 서로 헐뜯으며 서로 모해하며 권모술수하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당리당략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한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또 그리고 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히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북녘 땅에도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도 홍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만은 또한 북녘 땅은 그 어려운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라며 어서속히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굶주려 죽는 자가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또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 혹은 병중에 있는 분들, 실직된 가정들, 가정가정에 은총을 베푸시고 오늘도 필요한 모든 은사를 또 해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 서로서로 도우며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 28장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오늘 21절로 28절까지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잠언 28장 21절로 2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에 나야 범법하는 것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한 자기를 임할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 죄가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문이라. 마음이 탐하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보십시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낯을 보아서 그 사람의 체면,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소유 이런 것들을 보아준다. 그 말이겠죠? 그러나 내심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낯을 보아주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낯을 보아주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기심이 앞서게 되면 아무런 진실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악수 한 번을 한다 하더라도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뭔가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나면은 절대로 진실할 수도 없고 바른 친절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낯을 보아준다는 말은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지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에고이즘이고 자기이기주의가 거기에 따라 있습니다. 이것은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또 화평을 이루어야 하건만
사람을 구별해서 어떤 사람,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낯을 보아서, 또 어떤 사람은 내게 참 잘못한다고 해서 아주 외면하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옛날에 아마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목회자인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가락지를 끼고, 그래서요. 그게 다이아몬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딱 만나면서 이리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데나 앉아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희들끼리 서로 구별한다. 이거다.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경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차별 대우를 해도 안 되고 사람의 낯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상대방이 사람의 낯을 대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저가 내게 대하는 것처럼 내가 저에게 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게 바로 사람의 낯을 대하는 것, 낯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웃으면 나도 웃고, 그 사람이 말 없으면 나도 그렇지 내가 참 뭔데 내가 저래요.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게 다 가리고 나면 몇 사람하고 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가 내게 대하듯이 내가 제게 대하는 것. 이건 율법적 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저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저를 사랑할 거다. 이것도 사랑인 것 같지만은 때때로 이것이 지나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모독이 됩니다요. 상대방에 고통을 주는 것이 됩니다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독선입니다요. 또 하나는 저와 내게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이 저가 내게 좋게 대할 때까지 내가 저를 사랑할 거다. 이건 집착입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저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고 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좋은 사람 만들겠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다가 사람 구실할 것 같지 않다고 또 차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저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 말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상관없어요. 나는 나로서 사랑할 뿐이에요. 내가 할 도리를 다 할 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낯으로 대하지 말라. 오직 근본 내 동기에서부터 그를 사랑할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이 구제하고 도구하는 것도 있지만 저가 내게 준 거 없는데 내가 왜 저를 주느냐 이제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 고맙다고 인사할 줄도 모르는데 뭘 도와주느냐. 그 도와줄 만한 가치가 없다. 이게 다 사람의 낯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동기는 다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저가 나를 핍박하든 오해하든 미워하든 빈정대든 상관없어요. 나는 사랑할 뿐입니다. 적어도 내 마음에는 조금도 섭섭함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할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반갑게 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차별대우를 해서 사람의 낯을 보아서 저가 내게 대하는 것만큼 대하겠다고 해서 친절하게 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아닌 사람에게는 또 아니게 이렇게 대하려고 들면 아주 피곤합니다. 곧 쓰러질 것입니다. 곧 성격 파탄이 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길은 가장 높은 사랑을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한 조각 떡을 위하여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생각하며 행하는 사람 합당치 않다. 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급하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을 얻기에 급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 그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물도 순리대로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벌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치 농부와 같이 내가 할 도리를 다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름 주고 김 매고 할 일을 다 하죠. 그 다음에 곡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경책하고 충고하고 그러면 당석에서는 사랑을 못 받습니다. 아첨하는 자가 사랑을 받죠. 하지만 아첨하는 자는 뒤에 미움받고 충고하는 자는 뒤에 먼 훗날에 사랑을 받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아첨하는 그런 거짓된 성격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부모의 물건 혹은 형제의 물건,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내게 주실 때까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달라고 조른 사람, 그게 바로 탕자 아닙니까? 예? 돌아가실 때 어련히 자기에게 돌아올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차피 죽을 건데 미리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 건데 미리 받아달라고. 그게 강도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물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거죠. 또 간혹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이렇게 윤리 문제로 토론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아프리카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형의 물건, 형의 옷이 있어요. 형의 옷을 동생이 입고 나가면서 형님, 나 이거 하루 옷을 좀 입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그 정이 없는 거래요. 그냥 입고 나가야 된대요. 그거 참, 그러니까 또 이 서양 사람들은 그건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고. 그걸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마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대요. 그것도 조금 동양적이긴 합니다요. 우리도 너무 그렇게, 이 형제 간에도 요거 잠깐 빌립시다. 뭐 그러거든. 그거 무슨 그렇게 정의 없이 그러나. 근데 그게 문제가 있죠. 내 거니까 문제죠. 내 거면 내 거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 자기 편리할 때 꼭 그때 가서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은, 이 혈연을 내세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께서 북한에 뭐 소를 보내줬다면서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버지 소를 도둑질해가지고 나왔다며. 아버지 소를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미천 삼아가지고 성공했대요. 근데 이제 다시 북한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대신 소 500마리를 북한에다가 고향에다 주고 싶다. 그런다고 그게 옛날 도둑질한 게 갚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 이것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해석이 바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그랬어요. 마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 모든 다툼의 근본은 탐심이죠. 근데 이 탐심이 때로는 물질만이 아니에요. 명예도 탐심이에요. 권력도 탐심이에요. 칭찬받으려는 마음도 탐심이에요. 꼭 돈에 대한 욕심만 탐심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이게 앞서게 되면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이거 넘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만이 화평할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질 때에 그에게 풍족함이 있다. 또한 말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럼 자기 자신을 못 믿으면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 인간을 믿는 사람, 자기 물질을 믿는 사람, 이거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기 건강도 믿을 것이 못 되죠. 특별히 자기 지식을 믿을 것이 못 되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요. 그 나이가 들면은 점점 그 기억력이 없어져요. 자꾸 뭘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해요. 진짜 그랬어야지 뭘 믿을 만한 게 되나? 처음부터 그랬던 거죠. 저는 데카르트의 대한 일화가 늘 생각이 납니다. 그가 산책을 하다가 길 한가운데 있는 뱀을 보았어요. 좀 조금 어두운 그런 시간에 뱀이 있는 걸 보고 피해 갔습니다. 다음날 가니까 또 있어요.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는데 또 피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또 있는 걸 보고 이제는 결판을 내자. 그리고 지팽이를 들어서 정확하게 힘껏 때렸어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그게 뱀이 아니고 새끼오래예요. 이런 새끼 동아줄 같은 것이 이렇게 사리에 있는 걸 보았어요. 그때 그가 아주 명언을 합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무엇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유명한 말이 있는 겁니다. I think that I am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 원어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 나는 의심한다. 그런 거로 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한다. 그런 거로 내가 있다. 하지만은 생각이라는 말의 그 원초적 뿌리는 의심이 옵시다. 자, 보세요. 내 눈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 이게 문제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공부하다가 졸리니까 자고 싶어요. 자려고 할 때 내일 아침 4시에 깨워주세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4시에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는 얘기합니다. 4시에 너 깨우면 너 언제 깨드냐? 깨우기 힘들어서 못 깨워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코를 잡으라. 코를 잡아도 안 깨던데 때리라고. 때려도 안 깨던데 물바가지를 씌우라고. 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일 아침 4시에 일어난다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믿어요. 그가 나를 깨워줄 거라고. 거기다가 의지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지만 부모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가 어린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그가 지혜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믿는 마음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믿는, 인간을 믿는 마음이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야 합니다. 유물상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위
무신론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람을 믿어라. 나 사람 외에 뭘 더 믿을 게 있느냐. 과학적 지식을 믿어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다 허세올시다. 사람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 너무나 아주 평범하면서도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수회가 없기 때문에 당장 주일날 수회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못 본 채 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거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언제나 악한 사람이 득세할 때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